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가대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 가운데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믿음 안에서 한 울타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믿음의 공동체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 가족 같은 느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확실하십니까? 옆에 분 한번 축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확실하십니까? 가족이니까 물어봐야죠.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와, 3부에 오신 성도님들은 그래도 환한 모습이 보여서 제가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됩니다. 2부 예배 때 물었더니 다들 울라 그랬어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울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3부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감사한 것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좋은 것은 더 좋아질 것이고 지금 힘든 것은 앞으로 더 좋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죠.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또 공동체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달입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기념일들이 있죠. 이미 지나갔지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예전엔 노동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날입니까? 수백만 또는 수천만이 되는 근로자들의 땀과 눈물 흘린 노고를 격려하고 박수치고 또 함께 기념하는 날, 줄여서 말하면 마음을 알아주는 날, 우리 근로자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날이죠. 5월 5일은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 이것저것 표현을 다 제껴놓고 뭐 하는 날? 어린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날이죠. 이 세상에서요 가장 눈물나고 고마운 것은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봉투 받는 날. 봉투도 받아야죠. 그러나 그 봉투에 뭐가 담아 있습니까? 마음이. 그죠? 은혜를 알아주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주면 부모님은 감사한 거죠. 봉투의 두께와 상관없이. 물론 두꺼우면 훨씬 좋아하십니다. 그렇지만 마음이죠. 5월 15일은 어떻습니까? 스승의 날이라고 하죠. 스승의 날도 역시 이것저것 제껴놓고 뭐 하는 날, 우리를 가르쳐주고 또 진리 또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가르치는 분들의 마음을 뭐 하는 날, 알아주는 날이거든요. 어제 혹시 9시 뉴스를 보셨나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에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선생님의 위치가 말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폭언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또는 학부형들 쫓아와서도 왜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학부형들이 정말 또 선생님들에 대해서 굉장한 공격적인 그런 사례가 점점 프로테이지가 높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선진국이고 나라의 미래가 있으려면 스승이 대우를 받아야 되겠죠. 가르치는 분들이 보람이 있어야 되고 그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한다고 하면 그 교육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스승의 날도 역시 가르치는 분들에 대한 마음을 알아들인 날이다. 그러면 묻습니다. 주님의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주일은 뭐 하는 날일까요? 예배 드리는 날, 교회에 오는 날, 뭐 하는 날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날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너무 소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성도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 하고 싶어 하셔요? 알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예배. 최고의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찬양.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드리는 기도. 그게 최고의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찾아보니까 먼저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훼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뜻이 뭘까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훼의 산에서 뭐가 되리라? 준비가 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어요. 정말 소중한 그 아들조차 나한테 믿고 맡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의 명령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치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줬다가 뺏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줬다가 뺏으면 눈다락질 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20년 동안 키웠어요. 그랬는데 그 120살 됐는데 20살 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준 거니까 나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청천벽력 같습니다. 20년을 키운 그 자식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인지 모를 때 이거 참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모르지만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나에게 청천벽력 같고 정말 큰일 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내가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마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아까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네 마음을 알았어. 그리고 말씀하시길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삭을 내게 요구한 것은 이삭을 너한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우리의 사업장에 일어나고, 왜 건강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모든 삶 현장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혹시 그런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혹시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해가 안 돼서 가슴을 치시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 시험거리를, 그 문제를 잘 헤쳐나가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은요,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턱 하고 다가오는 문제는 그 배후에 이미 뭐 하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야훼 일에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왜 원망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원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십니까? 테스트,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테스트를 하십니다. 시험을 하실 때에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 말을 뭐하고 들어서 순종하고. 자, 들었는데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아니하든 그것이 이해되면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떤 분인지 안다고 하면 이해가 되든 되지 아니하든 뭐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그 모든 규례를 어떻게 하면 지켜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뭐하지 않는다,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야훼 라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 라파. 라파라는 것은 뭐냐면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덜커덕 육체의 생명의 상처를 입는 질병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을 내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병에 걸렸다면 치료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다가왔는지, 왜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다가온 질병은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덜커덕 질병이 다가왔다면 테스팅입니다. 이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 지키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은 누굴까? 야훼 라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또 선포해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 모세의 형과 형의 친구입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뭐해라? 기념하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울커덩 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게 하셨다면 사건으로 끝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 너희의 후손들에게 자자손손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게 하고, 또 그 다음 절에 여호수아의 귀에, 모세의 제자죠, 시종입니다, 귀에 외워서 계속해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고 말했습니다. 야훼 니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뜻을 보면 16절에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뭐 하실 것이다? 싸워주실 것입니다. 아말렉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길로 나가는 걸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생활하려고 앞으로 나갈 때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건 마귀의 세력이고 흑암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뭐 해주신다고요? 싸워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부딪혀 넘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모세처럼 하나님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문제가 다가오면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이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이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우리의 앞길 가운데 장애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야훼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훼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포위가 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내 이름은 샬롬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을 보실까요? 얼굴이 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뭔가가 좀 불안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 다시 한번 야훼 샬롬. 여러분, 이 경상도 분들이 발음이 약간 좀 잘 못하셔서 샬롬 할 때 롬이 잘 안 되신다. 그래갖고는 그냥 놈이라 그래요. 놈. 살롬. 그 깜짝 놀랐죠. 여호와 샬롬, 야훼 샬롬. 근데 여러분, 살롬도 틀리지 않아요. 왜? 샬롬의 뜻은 살롬이야.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이에요. 옆에 보내게 당신은 살롬입니다. 좀 불안하죠? 살롬이라고 그랬더니 죽을 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죽을 운명에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뭐 한다? 살려줄게. 평안하게 해줄게. 그게 바로 야훼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시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야훼 로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직업이 뭐냐면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양을 쳤습니다. 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목자를 잘 만나면 양의 평생은 안전하게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은 요행과 운명과 재수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힌다고 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신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야훼 로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혹시 이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이 성읍의 이름을 야훼 삼마라 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 삼마, 야훼 삼마.
어느 교회 이름 보면 산마교회 또는 산마순복음교회 이렇게 붙인 경우를 보게 되는데, 산마가 뭐야? 산마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 우리가 왜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과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라는 의문이 생기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은 야훼 산마다. 하나님이 어디도 계신다? 거기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대수마 안산교회 성도들이 꼭 이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을 때, 사람에게 배반당했을 때, 배신당했을 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누구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산마가 되십니다. 거기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 도우셨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에베네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저는 가끔 가다가 제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을까 궁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해오는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간 삶을 보면 어떻게 살아왔어요? 정확하게 계획하고 무슨 어떻게 해서 그 순서대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그때 사고 날 뻔할 때, 그때 더 이상 아니고, 군대 생활하다가 사고 나서 차가 막 굴렀을 때 그때 내가 살아남았을까? 20대는 저 연탄가스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 본 적도 있는데, 제가 갔었을 때 저가 제일 시간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았는데 저보다 뒤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도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살아오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살아왔는 거 혹시 그러신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사무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어떠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일컬어서 에베네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예 속을 내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행한 나의 생각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내 생각은 어떤지 알아? 평안이야, 샬롬이야,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장래는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 마음이 필요할까요? 이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내게 뭐하며?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한다?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는 아무나 하나.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기도는 기대하는 사람이 합니다. 기도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기대가 안 돼요. 기대가 안 되면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한다는 얘기 뭐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분은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한다? 들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13절에 가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알아야 희망이 생기고, 마음을 알아야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진정한 크리스찬은 누구의 마음을 알아준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예배 때마다 얼마나 강력한 기도를 하고 올라온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4차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3차원의 세상이 만나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기대를 가지세요.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성가대 잘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아유 장로님 기도 잘하시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난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평안이시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죠. 오늘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뭐한다? 사랑한다. 가로 열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를 우리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뭘 알 수 있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말아라, 멸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라? 영생을 얻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로 열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갖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은 그 당시 보면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입니다. 사람이 격리되어 있어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나가자, 이거 전염병이다, 옮는다. 빨리 나갔을까요?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그냥 그 전염병에 걸려있는, 열병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치유신학에서는 컨택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접촉점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세상은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고 격려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를 만져주십니다. 만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연약한 환자에게 생명이 들어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손을 만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이미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온몸이 피고름이 터진 그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소리쳤던 거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내게 주시면,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면 내 몸이 깨끗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문둥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비판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그의 몸에 뭘 댔을까요? 손을 댔어요. 문둥병자의 몸에 예수님의 손을 댔단 말입니다. 그 손은 그냥 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문둥병자는 아니더라도, 혹시 다른 열병은 아니더라도 정말 처절한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통곡하며 이 자리에 앉으셨다면, 그 가족에 그런 처절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이 있다면,
인생을 정말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홀로 남은 것 같은 아픔이 있다고 하면, 그런 마음으로 무릎 꿇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주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여러분의 그 마음에 손을 얹어주십니다.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의 마음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재앙이 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와 긍휼로 손을 얹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꺼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문둥병자는 그래서 나은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은 놀랐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 나와 주기만 해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미리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 손을 얹으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대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고칩니까? 다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너는 마음에 들리니까 너는 나아라,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낫지 마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병 낫기를 원하여 나온 성도들은, 그런 환자들은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덮어주셔서 다 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셔서,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는, 우리가 낫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문득병을 짊어지셨어요. 전염병도 짊어지셨어요. 혈류병도 짊어지셨어요. 안진병에도 짊어지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습니까?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사가 진단한 그 병 누가 짊어졌다? 내가 짊어졌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과 모든 병을 뭐 하셨습니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병을 짊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다 어디서 왔습니까? 생명이 온 원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천이 하나님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생명을 예수님이 안고 오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몸이 아파 본 사람은 뭐가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려면 생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생명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명이 들어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 참 성경은 절묘합니다. 다른 질병도 아니고 혈루증. 혈루증은 현대 용어로 말하면 만성 자궁 출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죽었을 텐데 이게 죽지 않을 만큼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피골이 상접을 하고 얼굴은 피가 빠져나가니까 누렇게 떴겠죠. 늘 몸에서는 피비린내가 나겠죠. 누가 함께 있어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병을 앓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많은 의사 찾아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이 약, 저 약, 이 방법, 저 방법을 썼는데 쓰느라고 돈만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무 효용이 없고 몸은 더 망가지고 중해졌었습니다. 살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람의 생명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피에 있습니다.
피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피가 빠져나가면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수혈을 하지 않으면 곧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수혈은 일시적인 것이죠. 결국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몸이 병들었다는 얘기는, 피가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다.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 생명의 탱크에 무엇을 댑니까? 손을 댑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문득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컨택 포인트라고 말했죠. 마치 전기 코드를 꽂아야 뭐가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그 컨택이 돼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은 보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컨택을 합니다. 손을 접촉을 한단 말입니다. 코드를 꼽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생명의 탱크에 손을 대면 내가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어떻게 됐어요? 말랐다고 말합니다. 질병이, 피가 산다는 얘기는 몸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깨졌던 것이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가 새지 않아요. 더 이상 피가 새지 않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생명이 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이 많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배가 컨택 포인트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건 컨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놀라운 그 코드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다가 병이 나요. 기도하다가 병이 나요.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나요. 예배 드리다가 병이 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컨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어떻게 나갔어. 예수님께서 나을지어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거 예수님은 아셨겠죠. 그러나 예수의 몸에 손을 대면 오토매틱 자동으로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을 것을 믿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에 컨택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나아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의 이로 몸에 손을 대면 나을 거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손을 댔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은 나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는 능력이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찾아서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의 몸에 손을 대었어요. 그러나 그 나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가 뭔 줄 알았어요? 생명인 줄 알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인 줄 알아야 돼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육체의 질병이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이 정확한 컨택이 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가 이루어지는 알고 두려워하여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내가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 손을 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컨택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컨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으셔서 약속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왜 성령이냐?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구하셔서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그분은 보혜사입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항상 대기하시는 분. 근데 그분은 언제까지 계셔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예수님은 몇 년 계셨어요? 3년 반을 계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세상은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요. 너희는 왜 알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무엇과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라고 하는 단어는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었거나 또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마음을 아시나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고아원을, 시설이라고 말하죠, 벌써 11년째 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많이 만나봤고 그 아이들이 뭘 힘들어하는지를 알아요. 그들은 공부하지 않아요. 그들은 꿈이 없어요. 그들은 삶의 올바른 규칙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느냐? 그는 세상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11년째 몸부림치면서 부모님이 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매일 성경으로 가르쳐요. 매 주일마다 예배로 가르쳐요. 그렇게 몇 년을 가르쳐 오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꿈이 생겨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을 온 아이들이 엄마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는 부모를 잃었다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장래 사회에 나가서 사회 어떤 일꾼이 되겠다는 비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부모는 마음을 주지 못했지만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들은 더 이상 고아라고 절망하지 않아요.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시 학원을 다녀요. 각자 기술을 가져요. 그리고 고아를 나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고, 그 아이 중에는 경찰이 되는 꿈을 꾸는 아이들도 있고, 목사가 되겠다는 아이들도 있고, 교수가 되겠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태권도 선수가 되겠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하던 아이들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이들이 지혜로워졌어요. 놀랍게 아주 환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 시대 속에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찬인데 세상에서 쭈뼛거리고 살아요. 세상에 눈치 보고 살아요. 여행과 재수를 따라요.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한 주간 동안은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눈치 보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내놓는 것을 꺼려하고 살아요. 여러분 혹시 대중가요 얘기를 해서 혹시 얼마나 아실까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중가요 가수 중에서 감히 가왕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역시 성가대네요. 성가대가 성가만 줄 알았더니 조용필을 알더라고요.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가 가왕이라고 대명칭을 붙여 그 조용필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킬리만조의 표범이라는 노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30년 전에 나왔던 노래예요. 김희갑이라고 하는 작곡가와 그의 분 양인자라는 분이 작사를 하셨습니다. 제목이 킬리만조의 표범, 그러니까 굉장히 생소하지만 사실은 허밍웨이가 쓴 킬리만조의 눈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나오는 장면을 모티브로 해서 작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노래를 알았을 때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뭔가 정확한 정신과 어떤 기계와 어떤 함부로 세상에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그 어떤 그 각오가 유행과 가사 속인데 솟구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면은 먹이를 찾아서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짐승의 썩은 고기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는 하이에나. 나는 그런 하이에나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표범이고 싶다. 높은 산 정상에서 굶어 얼어 죽더라도 그곳에 있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되고 싶다. 여기까지는 하이에나가 되기 싫다. 나는 표범이 되고 싶다라니
그러니까 썩은 고기를 찾아서 세상을 이곳저곳 뒷골목을 휘고 다니면서 그렇게 먹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이 되고 싶지 않다. 비록 얼어 죽고 굶어 죽더라도 높은 정상 꼭대기에서 고고하게 떳떳하게 그의 자신의 위치를 지켜가면서 사람답게 인간답게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유행가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떠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 사랑의 마음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도우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돼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마치 세상에서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서 유행과 재수를 바라고 혹시 그런 방법으로 평박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 터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크리스찬들이여, 세상을 기웃거리지 마라, 세상에 쭈삣거리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정상에 올라서라.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라.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라.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만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어디를 갖다 놓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당하게 서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세상에 알리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도 흔들립니다.